12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지난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땅과 성읍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32절에 보시면 지난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같이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이 임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마땅히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은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지난날의 죄를 한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다. 이것은 아직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구체적인 장면이 33절부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었고 사람이 떠난 자리였고 작초만 무성했던 그런 밭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함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기 얼마나 이 죄를 많이 졌으면 이 땅이 이렇게 다 망가졌는가, 혀를 차던 그 땅이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이 되고 밭을 가는 그런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다시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밭 가는 소리가 가득하고 그런 풍경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이제 그 다음 절에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 황폐했던 땅이 그냥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이상으로, 아까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실 때는 예전의 수준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 폐허가 되었던 자리가 창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그런 자리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면 그 회복은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4장에서 이미 처음보다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계십니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있으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혼자만을 위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그 회복을 지켜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나라들이 보고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폐허를 보면서 조롱했던 그들이 회복을 보면서 여호와의 손길이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주변 그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두로와 또 애굽까지 해서 그들이 조롱하던 대상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구해야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 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약속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약속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가 함께 만나는 회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크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구가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와 그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참시키셔서 그 은혜를 더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굳이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없던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얻어내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실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회복하시려고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전에 약속하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부분,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성읍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양떼로 비유하고 있는데 절기에 몰려든 양떼처럼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죽은 도시였고 폐허였고 빈 자리였는데 생명이 막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생생하게 이제 생각해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34장부터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절정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고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안 맺어주셔도 되는데 맺어주셨고요. 산들과 땅이 회복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에서는 그 땅이 어느 정도냐,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모든 약속이 3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폐허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또 회복할 수가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4장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그곳을 나는 생명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36장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무너진 자리를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사모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